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왜 그런 질문하지 말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남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그 인생 남은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만이라도 우리 행복합시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축제하며 사십시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사랑하며 사십시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기도하며 사십시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찬송하며 사십시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용서하며 사십시다. 이 남은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남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이 갖고 온 그 남은 것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 먹지 않습니까? 남은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 외국 격언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왕의 소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지만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왕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간을 잘 다스려 왕이 되자. 아이고야, 여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왕관 쓰고 앉은 분이 계시더니 너무 많이 계시. 전부 각국 정상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 다 계신 것 같아요. 시간만 잘 다스리면. 벌써 가을 냄새가 너무 나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이게 계절별로 색상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름 되다가 또 가을 되면은요, 뭔가 가을 냄새가 옷차림새부터 시작해서 얼굴 화장빨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루즈 컬러부터 조금씩 뭔가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자, 10월 둘째 주 마지막 4, 4분기가 남았습니다. 이 4, 4분기 남은 것을 떡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이고, 금년에 다 지나갔네.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거 몇 달 안 남은 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대충 해서 내년에 뭐 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남은 시간 그저 포기해버려요.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단계 아닙니다. 아직 남았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황혼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황혼길, 마지막 길 가고 있는데 노년기에서 저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남은 시간이 뭐가 있다고, 뭘 있다고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며 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타이완 선교 가서 67세 되시는 신학생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 67세 되시는 분 자신이 늦은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늦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모세는 80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아직 모세 나이 되려면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받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숙제를 막 주는 거예요. 저는 축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숙제를, 그 강의했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좀 보내달래요. 그분이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보내달래요.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시간이 없고 다음 주부터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요. 왜 포기합니까? 아직 남은 몇 달이 있는데 내일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아직도 생명이 여기까지 연장이 된 것은 그 연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왜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아직 남아있는데. 내일 하루가 남아있다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십시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함.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내 생명도 짧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생명 짧아지면 반비례합니다. 반비례예요.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이다, 황금이다. 그런데 저는 더욱더 강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시간은 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너무나 소중하다. 시간이 흘러가면 내 생명이 단축되니 생명이 시간이요, 시간이 생명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돈 잃어버린 거, 물질, 명예 잃어버린 거, 권력 잃어버린 것에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모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꼬개 30돈 모아가 1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그거 들고 은행에 가야지 하고 가다가 그만 그 지갑 통째로 다 잃어버렸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슴 아파. 그거는 가슴 아파. 가슴을 치는데 오늘 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그 시간, 어제 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그 시간, 시간은 곧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를 않아.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거 아까워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새로운 명언이 탄생될 것 같아요. 시간은 생명이다. 생명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위대한 자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도 위대한 자본이 있는가? 아니죠. 생명이 위대한 자본이에요. 물질보다도 생명이 다하면 물질이 아무리 가져도 그건 자본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자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 이거 위대한 자본이에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자본을 가진 것입니다.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산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흡입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가장 슬픔이에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음식 솜씨는 전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다 틀어도 이보다도 맛있을 수 있을까? 최고의 요리사들 다 모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점심시간에 주일날이라서 좀 긴장하고 그리고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일부러 배가 많이 부르면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점심이 소식하거든요. 진짜 아까워. 점심시간에 그냥 허리끈 풀어놓고 시큼 먹고 싶은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또 주중에 가끔씩 전도하고 기도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남아있는 냉장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없네 하고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뭐 얼렁뚱땅 찌개 만들어내는 거, 야, 보글보글 끓여서 그 다음에 상추 하나 뭐 겉절이 하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조물조물 오물오물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 얼마나 요리를 다들 잘하시는지. 너무 맛있어. 얼렁뚱땅은 너무 맛있어. 진짜 요리사는요,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내가지고 조물조물해가 내가지고 내놨을 때 그 맛을 내는 거 진짜 요리사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맛깔나는 인생, 우리 요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아있는 거 별 것 없지만, 남아있는 거 많지 않지만, 길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다시 한번 끄잡아내가지고 조물조물 요리하면 그것도 맛깔나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시면 남아있는 그 인생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여기저기 해가지고 조물조물하면 그 진짜 맛있는 남아있는 인생, 맛깔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사분기 한 번밖에 안 남았어. 그렇지만 그것도 잘 요리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남은 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그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 소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중한 이 시간, 남아있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라.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왔는지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남은 것, 남은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집착하면 안 돼요. 지나간 일을 집착하면 안 돼요.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바울이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있는 분들이 남아있는 이 시간을 행복할 수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로 묻어둬야 되는데 그것에 집착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담아둔 사람이 어찌 남아있는 시간을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남아있는 그 시간을 잘 요리하여서 맛깔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집착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데 큰 방해 요소입니다. 도전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과거 일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일이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이야기하니까 실패했는 이야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례들이 오히려 더 나를 처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래도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은 내가 뭐야? 요 모양 요꼴이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일이 있더라도 잊어버리세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남아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 그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잊을 것 잊으십시다. 잊을 것 잊으십시다. 제발 잊을 것 잊으십시다. 집착하지 마십시다. 바울이 과거 일을 생각하면 거기에 메인바 되었다면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학파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위대한 사업가였어요. 내가 과거에 이래도 저래도.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을 떠올리면 가슴을 치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럴 텐데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집착하지 마라. 앞에 주어진 이 시간에 집착해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보낼까? 그리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인생 성공 철학 그리고 실패 철학,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요. 그건 실패 철학입니다. 자기만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철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상과 철학이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의 특징들을 모아보니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어요. 그 세 가지 요약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아이고, 나는 과거에 빈민굴에서 태어났다. 빈민굴에서 태어났다. 과거에 빈민굴에서 태어났다. 자꾸 과거에 나는 빈민굴에 태어났지. 빈민굴에서 태어난 내가 뭘 하랴? 실패 철학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나는 과거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 자꾸 자기 학벌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내 학력이 그것뿐이야. 그러니 그 사람은 실패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나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런 환경에서 나는 자랐어.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뭐 잘할 수 있겠어? 아버지 그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과거에 계속 집착하니, 그러니 실패 철학을, 그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그럼 당연히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왕에 가질 바에야 성공 철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에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일을 집착하지 말고 그래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 10월달까지 벌써 다 지나갔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남아있는 것, 그걸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지라는 심리학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요, 돈을 벌었다고 해서 빨리 은퇴하지 마라. 은퇴하여 과거의 영광을 추억으로 삼고 또한 추억 속에 살기 시작하면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죽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과거의 추억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계속 과거 추억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그러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어떻게 했는데 자꾸 추억하다 보니 그때부터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오히려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로부터 새로운 일들의 도전거리들이 그 앞에 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계속 과거에 집착하실래요? 이제 과거 지나간 일 잊으실래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겠습니까? 지나간 일에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오직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나간 모든 과거, 그 영광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다 뒤에 다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시간에 주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1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특징이 있어요. 옆으로 보면서 앞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좌우로 살피면서 앞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에 일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앞만 봐야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현재 내 주어진 환경 자꾸 옆으로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사명, 그리고 달려가야 될 그 목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고 어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환경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말라. 제가 미국에서 13년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미국 가면서부터 친구 한 명이 야야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친구야 좀 미국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오면 되지 뭐. 제가 그래서 오면 되지. 그러니까 정리할 게 좀 있어. 환경이 좀 그래. 환경 좀 정리하면 가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 친구야 미국 가면 안 돼. 와 오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더 정리할 것 있어서 그것만 정리하면 갈게.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 친구야 이제 정말 가려고 그러는데 와 그러니까 그 친구는 돈도 있고 뭐 집 몇 채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투자 이민도 올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개 있었거든. 그리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정착하는 거 보고 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 와버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통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도 추석 잘 쉬었냐고. 아이고 미국 갈 기회 다 놓쳤네 그러더라고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생각하면 갈 수 있겠어요. 도전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도전이 아닙니다. 앞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도전이죠.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이게 도전입니까?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경의 무게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현재의 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끝까지 도전하고 주변을 살피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멈춘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도전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 그렇습니다. 실패하여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 두려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슬프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데요. 우울할 때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낙심.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냉동 공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어느 날 냉동실에 거기에 잠시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냉동실 그만 자동으로 문이 착석 잠긴 거예요. 밖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 수 없는 냉동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퇴근 시간이 임박해 있어. 그래도 설마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다 퇴근했는지 아무도 인기치기 없습니다. 냉동실에 고스란히 갇힌 겁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몸이 몹시 추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요. 이제 얼어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유서를 씁니다. 나는 이 밤을 새기 전에 아마도 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냉동실 안에 절망감으로 마지막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난 거죠. 다음날 아침에 우연찮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출근을 안 했으니까 어디 갔지? 왜 안 오냐? 가족이 전화 보니까 어제 회사에서 안 왔다. 이거 웬일이지 하면서 찾다 보니까 혹시라고 문을 열어보니 그 냉동실에 뻣뻣하게 죽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어 있는 것으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더 놀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냉동실은 코드가 뽑혀 있었거든요. 전혀 냉동이 되지 않는 그러한 냉동실이었어요. 한마디로 냉장고 코드 뽑아놓은 냉동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냉동실이구나. 냉동실이구나. 왜 이리 추워. 온도가 바깥 온도와 똑같아. 차이가 없어. 오히려 더 따뜻해. 그런데 냉동실이야. 이건 냉동실이야. 나는 죽게 된 거야. 나는 냉동실 안에 있어. 냉동실 안에 있어. 그 두려움과 그 낙심됨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그렇게 환경을 평가하는 분 없습니까? 냉동실이야. 나는 냉동실 안에 있어. 이러다가 죽지.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환경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냉동실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죽어가고 뻣뻣하게 쓰러져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심치 않게 전쟁의 승리의 비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적인 것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수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군대도 아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쟁의 승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죽도록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지요. 냉동실에서 너희 이기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아서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늘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옥중에서도 당당하게, 로마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은 그 시간에 환경 때문에, 내 주위 환경 때문에 조바심 가지지 말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도전을 멈춘다는 것은 곧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 시간은 생명이요, 생명은 시간이기에 그 시간에 도전을 멈추고 멍하니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허망한 허공에 그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그 실체가 아닌가. 아브라함은 즉시 움직였어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쳤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랐다면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도 환경이 홍해예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살피지 않았어요. 홍해로 곧장 갔습니다. 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멈추지 말라. 남은 시간에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그 시간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겐 도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도전.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갔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환경적으로 그게 될 만한 일입니까? 거기 거인이 서 있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성경에 보면은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세상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갈 수 없지요. 여기저기 살피는 사람 달려갈 수 있습니까? 100m 달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살피며 달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뭐 없구나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남은 시간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 또 하나의 편지를 통하여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편지를 바울이 보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현재 환경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그 시간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표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갔던 길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았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죠. 남은 시간도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방향대로 가야 돼요. 방향대로. 중국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귀족이 여행을 떠났어요. 마차에다가 황금을 잔뜩 싣고 그리고 최고의 마부를 고용해가지고 말을 이끌게 하고 명마 중에 최고의 명마를 사가지고 마차례가 자기는 탁 뒤에 앉아가지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동네에 이르렀어요. 동네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신데 어디로 가십니까? 아, 예, 저는 어디에 온 귀족인데 제가 여행을 떠나는데 초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눈이 띵그레졌어요. 아니 여보시오, 초나라는 남쪽 방향인데 왜 당신은 북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귀족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염려하지 마셔요. 저 앞에 끄는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명마입니다. 명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가다가 다른 말들은 지치고 하지만 저 말은 너무 빠르게 잘 달리고 튼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아, 여보시오,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빨리 가면 뭐합니까? 방향이 맞아야지. 남쪽으로 가야지. 북쪽으로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 귀족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저 마차에 돈도 많이 실려있고 황금도 많이 있어요. 여비가 충분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틀린데 남쪽으로 가야 돼. 당신은 북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 귀족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나는 훌륭한 마부가 있어. 말을 잘 다루는 마부가 있어. 저 마부는 채찍을 들고 하면 착 치면은 말을 그냥 마음껏 달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아무리 훌륭한 마부가 있어도 달리면 달릴수록 남쪽과 거리가 멀어지는 북쪽으로 달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목표 설정이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 금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세운 것들이 무엇인가요? 기억이 더듬어 보십시오. 그 달려가려고 했던 그 표대를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목표를 부각시키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표대를 드러내세요.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그 목표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아무리 남은 시간에 내가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그 목표대로 달리지 아니하면 초나라 방향이 남쪽인데 북쪽으로 달리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막연히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에이구,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음 달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요. 목표 없이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세우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그때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희미해진 금년의 목표. 저는 신방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금년 한 해에 기도 제목들 여기에 가득 내놓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줄을 꺼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목표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또 이것들로 다 응답되어 가고 있구나.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분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표의 방향성을 아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근접하지도 못하고 희미한 그림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목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표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지워지지 않았는가? 다시 지워졌다면 다시 서십시오. 가리워졌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쓰러져 있다면 다시 세우세요. 오늘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 표대는 막연한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놓고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눈이 가득히 내린 운동장에 아이들이 3명이 모였어요. 내기를 건 겁니다. 그 위에 누가 발자국을 똑바로 내는가? 내기를 걸었어요. 한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길 거야. 그래, 너부터 한번 해봐라. 많은 아이들이 막 응원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한 아이는 그래, 발자국을 내는 것은 내 발이니까 내 발을 보고 가야지 하면서 발만 바라보고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삐뚤삐뚤하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친구가 아이고, 나는 발 안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갈 거야. 하늘 바라보면 똑바로 나오겠지. 하늘을 바라보고 역시나 삐뚤삐뚤 나온 겁니다. 마지막 한 아이가 저 멀리 보니까 소나무가 있거든. 나는 저 소나무를 바라보고 갈 거야. 소나무를 쫙 바라보고 가니까 똑바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이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한 목표, 확고부동한 목표,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사업을 재점검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도 재점검하고, 직장의 목표도 재점검하고, 인생의 목표도 재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도 재점검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 10월 달입니다. 이 시점이에요. 다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 금년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 인생 전반부에 남아있는 이 시간, 그 시간에 쓰러져 있는 목표를 다시 정립을 하십시다. 그 목표를 정립하고 과거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 환경에 멈추지 말고 도전해 나간다면 우리나마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 다 웃을 것입니다. 내 인생 달려온 길을 다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